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오늘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은 중보자의 신분 또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내용은 이 중보자의 직분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꼭 요구되었던 조건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중보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모든 것들이 결국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이 내용들을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고백서 제8장 3항의 내용에서는 중보자의 직분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혹은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4항의 내용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셨던 일들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설명하기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통해서 이러한 중보자의 직분을 행하셨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제3항의 내용, 중보자로서 요구되는 조건에 대한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의 내용을 함께 읽어봅니다. 주 예수는 이렇게 신성에 결합된 자기 인성에서 거룩하게 되셨으며 성령으로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으며 자기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지니고 계신다. 성부께서는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것은 주 예수께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을 완전히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주 예수는 이 직분을 스스로 취하지 않고 이 직분의 성부의 부름을 받으셨다. 성부께서는 모든 권세와 심판을 주 예수의 손에 맡기시고 그분에게 그것을 수행할 명령권을 주셨다. 사망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직분을 행하시는데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은 예수님은 이성 일인격 일위 중요한 표현이라 그랬습니다. 사람 되심과 하나님 되심이 매우 신비로운 방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다. 그럼 이 두 본성 사이에 혼동이나 섞임이나 여러 어떤 현상들이 있을까 할 때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는 내용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칼케돈 신조 주 591년에 작성되었던 이 칼케돈 신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 혹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이 어떻게 신비로운 방법으로 결합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정리했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고, 그 내용들이 오랜 시간이 흘러서 약 10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를 표현할 때 그 칼게돈 신조의 고백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신다 할 때 이 중보자로서는 양편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되는 그런 요건이 필요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중보자가 되신다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죄인인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 중보자가 되려 하시면 양편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참 하나님 되심이라고 하는 그 본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참 사람 되심이라고 하는 본성이 있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백서의 내용에 보면은 이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다는 말을 전제로 해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성령으로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이 표현. 또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무화를 가지고 계신다. 또 성부께서는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한 것이 있도록 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되심으로써 반드시 그분에게 있어야만 되는 중요한 요건들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한편 우리 사람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 하실지라도 그분은 어떤 분이어야 되느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셔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는 다양한 일들을 예수님도 다 동일하게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가 다르다.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가 없으시다 하는 겁니다.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구약시대 때는 이것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제도를 용인하셔서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의 신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사장도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화해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이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자기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려야만 됐다는 겁니다. 뭘 보여줍니까? 사람 편에 세워진 이 제사장은 역시 사람을 온전히 중보하기에는 안 된다. 역부족이다 하는 사실을 이것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 시작에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5절로부터 10절의 내용에서 주요한 요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특별한 계획하에서 구약시대 때 여러 제사들을 계속 드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첫 번째 것이 폐해지고 두 번째 것이 세워지게 하기 위한 그런 일시적인 목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것이 세워지는 게 뭐냐? 이러한 제사 말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자를 통해서 드려지는 참되고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이 바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행하셨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사람 편에서 요구되는 모든 조건들을 다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구절 가운데 좀 확인할 구절은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이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그런데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 우리 사람 편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제사장의 조건을 만족시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이러한 대제사장,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들, 이렇게 나머지 구절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요점은 예수님이 이러한 중보자가 되시는 일은 성부로부터 위탁된 직분이었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 그 후반의 내용에 보면 이 직분의 성부의 부름을 받으셨다. 성부께서는 모든 권세와 심판을 주 예수의 손에 맡기시고 그분에게 그것을 수행할 명령권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시편 2편은 이 메시아 예언에 대한 대표적인 시편에 해당됩니다. 그 내용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5절입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오늘 시편 2편에 있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했던 이 표현은 궁극적으로는 구약시대 때는 다윗 시대 때는 장차 오실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이 시편의 내용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언의 약속이 성취되고 난 이후에 기록된 이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시편 2편에 이 다윗이 예언했던 그 내용이 실제로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심판을 다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맡기셨다 하는 표현이나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대위임령을 말씀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가 주셨단 말일까요? 성부께서 내게 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모든 권세를 성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이런 권세를 행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사항으로 넘어가면 이 사항에서는 중보자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직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표현이에요. 하나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우리말로 낮아지심. 또 하나는 높아지심. 옛날 한자말로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비하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하 이런 말을 썼어요. 높아지심 한자말로 승기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하와 승기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중보자의 직분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내용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서 보게 되면 그러한 내용들이 이 신앙고백서 이 사항에 이렇게 잘 좀 더 자세하게 정리되어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이 직분을 주 예수께서는 아주 기꺼이 떠맡으셨다. 이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그분은 율법 밑에서 인간이 되셨고 율법을 완전히 만족시키셨다. 그분의 영혼은 가장 극심한 고통들을 직접 참고 견디셨고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들을 감내하셨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매장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썩음을 겪지 않으셨다. 셋째 날에 그분은 고통을 받으신 바로 그 몸을 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 몸으로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거기서 성부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시고 또한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사항의 내용에서는 예수님이 중보자, 그가 참된 왕이요 참된 선지자요 참된 제사장으로서 그가 행하신 직분은 낮아지시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높아지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 직분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요점은 세 가지입니다. 작은 요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실 때 첫 번째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기꺼이 이 직분을 떠맡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두고 뭐라 그러느냐? 자발적인 순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중보자로서 행하시는 모든 직분을 행하시는 것을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넘겨진 것이 아니라 이런 직분들을 기꺼이 자원하여 이러한 모든 직분을
순종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 요점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두 번째 작은 요점은 예수님의 낮아짐 혹은 비하라고 부르는 과정들입니다. 세 번째 요점은 승기, 다시 높아지심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5절로 10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런 구절이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 시편 40편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것도 역시 메시아의 예언 시편이구나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떠올려주는 표현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우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시편 40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 올리셔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게 하셨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 시편 내용 속에 다윗의 고백 속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표현이죠. 훗날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줄 다윗이 무슨 재능으로, 무슨 해안으로 이런 것들을 그가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인데, 결국 이 성경의 진정한 저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를 감화하시고 영감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이러한 예언을 하게 하셨고, 훗날에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또 성경이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속에는 아까 제가 오전 예배 때 다양한 많은 장르들이 시편 150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한 10가지 정도의 장르들로 요약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이 꼭 그렇게 10가지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쨌거나 다양한 장르들을 이 시편 속에서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주목할 부분은 메시아 예언을 담은 시편의 내용들이 여러 곳에서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이 40편도 이 메시아 예언에 대한 이 시편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자발적인 순종은 우리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 순종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지난 주일날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동적인 순종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능동적인 순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동적이다라는 말은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행하지 못함으로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주시는 순종을 하셨다. 그 순종의 극치가 뭐냐?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망의 모든 권세 아래 일정한 시간 동안 예수님이 거기에 굴복하셨다. 죄값이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망까지도 예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수동적인 순종의 최고의 극치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율법에 또 하나의 요구가 있다 그랬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율법은 네가 지켜야 산다, 준수하라고 하는 계속적인 요구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항상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혹은 성부의 뜻을 따라서 항상 그 말씀을 하시고 순종하시는 삶을 일관되게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 혹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셨느냐?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다. 이걸 뭐라 그러느냐? 능동적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순종하셔서 그 요구를 이루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능동적인 순종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 안에는 수동적인 순종과 능동적인 순종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러한 거예요. 죄값을 받으셨다. 그리고 의를 계속적으로 행하셨다.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를 다 그분이 만족하시고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던 모든 구원의 혜택들, 이것들을 그의 자녀들에게 값없이 나누어 주신다. 우리가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비하에 대한 것, 어떤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느냐. 율법 밑에서 사람이 되셨다. 율법을 완전히 만족시키셨다. 제가 조금 전 이야기했던 이 두 가지 면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드린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키셨다. 그분은 그의 영혼은 극심한 고통을 직접 참고 견디셨으며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들을 감내하셨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매장이 되어서 사망의 권세 아래 있으셨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그는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은 이제 이 사망의 권세에 대한 이 반향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읽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성경 구절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찼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는 그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다. 이 내용이 5절에 설명이 되고 있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나는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꼽으라면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초대교회 찬송의 내용인데 그 내용에 보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극치가 어디까지 갔느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빌립보서 2장 8절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극치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망 아래 굴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면서 높아지셔요. 이것도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는데 세 번째 요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혹은 승기에 대해서 셋째 날 고통을 받으신 바로 그 몸을 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 몸으로 하늘에 오르셨대요.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 뭐 하시느냐. 성부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드리신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끝날이 될 때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그의 높아지심의 단계들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약속된 대로 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 된 일이고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도 성경대로 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9절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자기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며 다스리시는 일들을 이 천상에서 계속 예수님은 사역을 담당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사역뿐만 아니라 지금도 천상에서 계속 그의 중보자로서의 직분을 행사하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하신다 하는 표현은 로마서 8장에서도 또 여기 제시되고 있는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 이유를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가시적으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죠. 사도행전 1장 11절, 예수님이 승천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 천사들이 한 말이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신 약속대로 예수님의 이 땅에 그가 정하신 때가 되면 이 땅에 눈에 보이도록 재림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오실 거냐, 미국에 올 거냐, 어디 올 거냐, 이런 걸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동에서 서로 빛이 번쩍이듯이 모든 사람들이 그의 오심을 동시적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표현들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일들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참 많은 풍부한 교훈들과 그 교훈 안에 그의 베푸시는 은혜와 이 뜻이 깊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은 좀 이렇게 넓게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직분들을 어떻게 수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개괄적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고백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중보자의 직분을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셨던 이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과 진토와 파멸로부터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되겠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위한 모범과 지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억지로 하는 것보다 차원에서 기쁨으로 하는 것처럼 더 귀한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하실 때마다 억지로 남이 시켜서 눈치 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우리 앞서 행하셨던 주님의 이 자발적인 순종을 잘 배워서 항상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앞서 행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잘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다 하는 사실이고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쭉 설명하면서 당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곧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의 단계들을 쭉 이야기해요. 낮아지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게 해서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모든 교회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행하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말하면서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를 높여주신다고 하시는 이러한 표본을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복음의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들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마음을 하나로 같이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이 복음을 통해서 사도가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이유는 나는 본래 그게 아닌데 잠시 잠깐 낮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것을 낮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금방 알아주겠지, 높여주겠지 하는 셈법을 써가지고 잠깐 낮추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살짝 취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신, 자발적으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왜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겸손하게 행하며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사람들과의 관계와 사람들의 눈치 속에서 이것을 살짝 그런 척 하는 식의 태도를 우리가 버리고 앞서가신 주님의 참 겸손을 배우고 겸손한 자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중보자에 대한 완전한 조건을 예수님이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은 낮아지시는 과정을 통해서 또 높아지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런 모든 일들을 순종으로 감당하셨던 것을 저희가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저희가 죄와 진토와 파멸로부터 구원받아 높임을 받고 존귀함을 입게 된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들의 겸손해짐으로 우리 주님의 존귀함을 드러낼 줄 아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고 또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발적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